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에 운행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온 땅에 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세상의 창조를 작정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영원전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주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새 창조의 연애, 즉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다시 새 피조물로 적용하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나라와 또한 기업과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위라는 권세는 바로 위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권세의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가 주되심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진노의 술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잔치 가운데 술잔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것을 진노라는 술잔으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악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역행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악을 더하는 그들의 악을 멈추려는 하나님의 행동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약 3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얼만큼 큰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고 삶의 기준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죄를 억제하고 죄를 더하는, 죄가 평행하는 악행이 더해가는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죄가 죄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는 묻지마 폭행, 살인, 흉기 난동들, 전에는 참 보도 듣도 못했던 이 사례들이 자꾸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더 그것이 증폭되고 더 사회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다, 정신미약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근본에는 죄의 악이 더해가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그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그 악을 이제 제어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다. 비틀거리며 행동할 것이다. 그 독국물 같은 것들을 먹고 그 죄가 꿈틀거리며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그 술에 의해서 이제는 제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한두 잔을 마시면 괜찮겠지 하지만 사람이 한두 잔에 그치지 않겠죠. 그와 같이 이 술잔의 의미는 바로 그 술에 제어당한다는 것입니다. 잠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은 역할로 보고 계시죠. 술은 이 땅에는 진노의 술은 죄악의 술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제어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술로 인하여서 그 술잔으로 인하여서 그는 바로 이런 죄로 잠식이 당하여 멸망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의 인도가 아닌 죄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들의 죄의 진노의 술잔으로 비틀거리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망하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잔을 이제 유다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로 이 진노의 술잔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뭇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받은 술잔을 마치 이방에게 주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체가 예레미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로 예레미야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대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어떤 나라의 정당에서 대표자로 정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발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많은 나라를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모으기도 하시며 흩트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민족주의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그냥 애만 쓴다면 그들도 똑같이 진노의 잔의 대상일 것입니다. 유다에 있어 진노의 잔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진노가 여러분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의 왕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하면서 20절에는 수많은 나라의 명단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즉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과거오는 모든 세대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계속 죄를 쌓고 죄를 쌓게 되어서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이 세상에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잘하면 사회가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첨단 과학이 더해지면 그것을 삶이 육택해지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간의 휴머니티를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볼 때 우리는 그 양상이 더 심각하며 도저히 인간의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휴머니티라는 것은 철저한 파괴며 철저한 잔혹함이며 또한 악의 최고봉을 찍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악을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중에 요즘 나오는 영화 보면 오펜하이머인가요? 어떤 핵을 처음으로 폭탄을 만들었던 미국의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그는 그 폭탄을 만들고 많이 괴로워하며 내가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제어한다면 더 큰 악이 있죠. 오늘날도 보면 저 북한에 여러분 있는 정권과 또 김정일 씨는 이 땅에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핵을 연구하고 핵탄두를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리 평화의 제스처를 한들 여러분 죄를 악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휴머니티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맞대응하여서 여러분 똑같이 미사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전쟁, 대아마겟돈 전쟁은 이러한 것들이 최고적으로 이르게 되어 결국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성경의 예언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왜 비롯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술잔은 과거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당대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였다면 진노의 잔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맺힌 수많은 진노의 잔을 우리가 스스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잔에서 여러분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27절에 이 잔을 그렇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진노의 잔에서 피할 사람은 피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돌이키지 않고 그거를 마시게 하고 그걸 마시는 국가와 나라들은 민족들은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인하여 당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훈으로, 이 땅에 있는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이 땅에 있는 첨단 과학으로 사람을 계도하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싶고 또한 법학을 공부하게 하고 싶고 어느 대학에 보내고 싶다라고도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기술을 갖게 하고 수많은 돈을 얻게 하는 것 우리 눈을 봤을 때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노의 술잔에 붙잡힌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식, 그 힘,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과학도가 되어서 최고의 과학기술을 얻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이 없는 진노의 잔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는 바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과학기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다면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 돈이 쓰일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쥔 권력자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가 진노의 잔을 받는 대상이라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히틀러와 같은 자가 저 김일성과 같은 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진노의 잔으로 토하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있는 이 죄의 진노의 잔을
그들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진노의 잔으로 토하고 엎드러지고 완전히 멸망하였던 멸망의 대상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진노의 잔의 대상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잔에서 비껴 나갑니다.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그 진노의 잔으로 먹고 비틀거리며 토하고 심판받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어떤 잔입니까? 바로 이 진노의 술잔, 토하고 취하여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심판을 받을 그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그 진노의 잔,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잔, 죄로 심판받고 죽고 취하고 엎드러져 멸망받을 그 진노의 술잔을 주님은 그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이제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진노의 잔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진노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며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 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노의 잔에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 우리가 노임을 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앞에 눈앞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없애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진노에서 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 되도록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